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이르는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다른 9장 6절에서 15절 272쪽으로 되어 있네. 제 성경. 성경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295쪽이 맞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294쪽이군요. 제가 성경 6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섬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과 자유로운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르고 더 큰 행복이라도 찾겠다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운의 어떤 상징으로 네잎크로바를 찾잖아요. 근데 그 네잎크로바가 사실은 그 변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세잎크로바는 그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가정이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직장에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지금은 아주 그런 것들이 감사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소중함도
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와 성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주변의 이웃들과 나그네들을 다시 보게 해주고 있죠. 대한민국 이 나라의 소중함 지금요 국경을 봉쇄했다, 다시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유롭게 외국에 갔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라는 데가 아테나나 스파르타와 같이 고대에 굉장히 번창한, 매우 번창한 도시였고, 기원전 44년에 도시가 재건된 후에도 지중해 해상교통의 요지였고, 많은 사람들의 무역과 금융이 발달한 부자 도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도시였어요. 거기 모임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선교하면서 그 성과를 올렸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는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예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고린도 교회는 뭐 분열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음행이나 송사나 결혼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예배 모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직접 가려고 했는데 직접 가지를 못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 했을 때에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들이 교회에서 다시 모금을 했어요. 근데 먼저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그 모금을 중지된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그래서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교인들 또 다른 교회, 우리가 지금 농어촌 교회 이런 교회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곳에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헌금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세군은 그 섬기는 사역을 처음부터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세군 교단이 제일 크죠. 그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섬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헌금을 받으러 사람을 보내는데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헌금을 받으러 심부름 간 사람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오래 머무르면 그건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헌금 그걸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그건 참 연보답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지 그것을 막 강조하거나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헌금에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 그리고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데 이는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자발적으로 넘치게 넉넉하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유럽이 잘 사는 나라지만 옛날에는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 그 어떤 이제 자녀가 교복값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광고를 했어요. 교복값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복값을 누가 갖고 왔냐면 구두 닦는 그 부부가 있어요. 부인은 이제 가서 구두를 걷어오고 남편은 구두를 닦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부부가 그 교복값을 갖고 왔더라고. 그 교복값이 없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교복값을 구두 닦는 그 부부가 갖고 왔어요. 자발적인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넘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다, 그냥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있다. 그래서 1+1이에요. 2배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오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보충하다, 넘치다, 이게 이제 능동태 분사형인데, 이 자발적인 헌금의 섬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가끔 그 연예인들이 기부한 액수가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그 제일 많이 기부를 해요. 엄청나게 기부를.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꾸준하게 매달 얼마씩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쌓여서, 그게 이제 한번 연예인 기부 액수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을 모르게 했는데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섬김이라는 것이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기 어떤 달란트, 재능 기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10개의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생각과 감사, think와 thank유는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 그래서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듯이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라. 네 번째는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문제를 감사해. 여러분,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탄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요, 감사 노트를 써서 가족끼리 이제 하나씩, 저희 선배가 그 운동, 감사 운동을 하는데 이제 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 딸도 희귀병인데 감사를 하면서 고침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더불어 감사하는 게 참 좋다.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잠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 여러분, 감사 예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홉 번째는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가장 쓸모없는 인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섹스피어는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세찬 눈보라보다 더 모질다. 고마울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회는 그건 병든 사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찾아봤는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감사를 뿌리고 축복의 열매, 감사라는 씨를 심으면요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씨를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